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빚어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특별히 그 길을 알려주시되 또 순종의 마음 허락해 주셔서 들려주신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주의 자녀로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또한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보는 눈, 깨닫는 마음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로서 이 룻기 말씀은 마지막입니다. 8번째 말씀인데요. 벌써 8번 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8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8번째이고요. 이제 룻기 말씀은 오늘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라톤의 국가론을 보면 아마 윤리 시간이나 아니면 예전에 도덕 시간에서도 비슷한 이런 내용을 아마 보셨을 수도 있는데 유명한 동굴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지하 동굴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은 오로지 이 안쪽 벽을 향해서만 앉도록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동굴 속 사람들은 살면서 이 동굴 밖으로 나와서 태양빛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등 뒤에서 빛 앞으로 물체가 지나가게 되면 다양한 이미지와 그림자가 이 벽에 비치는데 이처럼 동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은 그것을 열심히 보든 혹은 대충 보든 결국 그림자 이미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동굴 속 사람들은 그것이 이제 실제라고 믿으면서 사는 겁니다. 플라톤은 이 동굴의 비유를 통해서 이처럼 그림자가 존재하는 전부이며 실제라고 믿고 사는 것이 곧 우리의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동굴 안에 잡혀 있었던 이들 가운데 하나가 사슬에서 풀려나서 동굴 밖 태양빛으로 나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이제껏 자신이 보아온 그런 모든 것들이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되죠. 그리고 참된 실제를 알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사람처럼 이 태양빛에 비추인 세상과 모든 사물을 비로소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비유를 이야기했다고 해서 플라톤이 그리스도인이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플라톤은 동굴 밖의 태양빛이 곧 이성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진리, 플라톤의 용어로 따지면 이데아에 대한 지식이라고 봤고 이것이 인간에게 자유도 주고 구원도 준다라고 여겼습니다. 따라서 이 플라톤에 따르면 인간에게 있어서 이성이라는 건 자유와 구원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이성이란 인간이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지각하고 사고해서 분별하고 정리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이성은 근본적으로 그 체계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믿는 것을 무슨 미신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마치 못 배운 사람들이나 하는 일처럼 비아냥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성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최첨단 과학의 시대라고 말하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리고 지성을 갖춘 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렇다면 과학을 숭배하는 그들, 스스로 이성적이라고 자부하는 그들은 과연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세상, 하나님 없이도 행복한 세상을 만들었을까요? 이성적으로 사는 삶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들이 만들고 또 추구하는 세상은 과연 천국과 같은 행복한 세상이 맞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잘 산다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우리말에서 잘 산다라는 표현은 주로 돈이 많다, 큰 집이 있다, 연봉이 높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런데 돈이 많으면 정말 잘 사는가? 벌써 10년이나 더 된 기사인데요. 2015년 9월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배우자가 있는, 이 결혼한 사람, 배우자가 있는 사람의 외도 경험이
24%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명 중에 1명이 외도 경험이 있는 거죠. 그런데 당시, 그러니까 약 10여 년 전에 평균 월급 700만 원 이상을 받는 사람들만 통계를 다시 내보면 배우자가 있는데도 외도하는 비율이 52%에 달했습니다. 벌써 오래된 이야기니까 요즘 같으면 그 비율이 더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떨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잘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야기는 돈이 많으면 돈이 많은 거지 잘 사는 게 결코 아니라는 반증입니다. 예전에 이름이 굉장히 긴데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윤리연구센터에서 이 초중고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에게 지금 당장 10억 원이 생긴다면 잘못을 저지르고 1년 정도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으니? 라고 물었던 이 질문에 고등학생의 56%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들 생각에 잘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아이들에게 잘 산다는 건 돈만 많으면 잘 사는 것입니다. 과학이 너무 발달하고 스스로 너무 똑똑해서 미신 같은 하나님은 절대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은 알고 보면 결국 돈만 많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돈이 많으면 그냥 돈만 많은 거지 결코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모두 잘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잘 사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잘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룻은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다짜고짜 보아스를 찾아가서 깜깜한 한밤중에,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깜깜한 한밤중에 타작마당에서 노골적으로 보아스에게 청혼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룻의 가문과 관련이 있는 기업 물을 자, 고엘, 즉 구속자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크게 3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가까운 친척이 빚을 져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되었을 때 그 빚진 친척을 돈 주고 사서 자유신분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기업 물은다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땅이 있는데 이것을 생계 문제로 너무 가난해서 다른 사람에게 팔게 되었을 때 친척이 그 가문의 땅을 사서 땅의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것, 이것이 기업 물을 자의 의미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친척이 누군가에게 부당하게 죽임을 당했을 때 그 죽은 자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친척들이 함께 복수해 주는 경우, 이것이 기업 물을 자의 의미 세 번째입니다. 결국 기업 물을 자, 즉 이 고엘 제도는 오늘날처럼 이 법제도가 체계화되지 않고 국가 권력이 미치는 범위가 지금과 같지 않던 그 옛날에 개인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제도였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책임지고 또 돌봐주기 위해서 어떠한 손해도 기꺼이 감수하는 것이 바로 이 제도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룻은 가문과 땅과 회복을 위해서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 이 고엘로서의 희생을 요구했고 보아스는 이것을 기꺼이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기업 물을 자로서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 물을 자 1순위에 있는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거부할 경우, 그제서야 비로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 고엘 1순위에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엘리멜렉 가문과 나오미, 그리고 모압 여인 룻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모압에서 돌아온 이 나오미가 친척인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하는데 이것을 당신이 사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어. 당신이 고엘 1순위이기 때문이요. 당신은 기업 물을 자로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고 하면 그 다음 순번은 바로 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선뜻 자신이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이 예기치 않게 고엘 1순위에게 밀려서 고엘 2순위인 이 보아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마디로
절차대로 진행해 보려다가 엉뚱한 사람에게 룻을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 1순위 기업 물을 자에게 이 기업을 물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룻기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기업을 물은다는 것, 그것은 즉 나오미에게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산다는 것, 그런 의미인데, 첫째로 엘리멜렉의 죽은 아들의 아내였었던 이 이방 여인 룻과 결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두 번째, 그 여인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그 자녀를 너의 가문의 자식이 아니라 엘리멜렉 가문의 자식으로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그 자녀들에게 내가 산 그 땅, 내가 산 엘리멜렉의 모든 소유지를 그 자녀들에게 상속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자 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가 담고 있었던 이 정확한 의미를 깨닫게 된 그 사람은 6절에서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처음에 어린 과부와 결혼한다고 할 때, 그리고 땅만 산다고 할 때는 좋다고 달려들었습니다. 나오미에게서 엘리멜렉의 소유지에 대한 권리를 사면 나오미에게는 자식이 없으니까 결국 모든 것이 자신의 땅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기업 물을 책임에 자신이 참여하겠다고 흔쾌히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 나오미의 땅과 함께 그 집의 어린 과부와 결혼해서 그 과부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주어야 하고 그 자식으로 엘리멜렉의 가문의 대를 이어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산 모든 땅까지 결국에는 다 상속해 줘야 한다라는 이 조건을 들으니 이익보다는 훨씬 손해보는 장사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거절해 버립니다. 다시 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지금 이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거절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그는 자신에게 손해가 될까 봐 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와 책임을 거절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이 기업 물으는 것은 자신이 손해를 입더라도 자신보다 더 약하고 어려운 친족을 보호하고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도입니다. 이것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하여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약한 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회적인 안전망이었고, 이것이 곧 기업을 물은다는 것의 본질적인 정신이었습니다. 이처럼 기업 물으는 것의 핵심이 희생과 사랑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그 사람은 결국 기업 물을 자의 의무와 책임을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 즉 고엘의 역할은 법적인 의무는 아니었습니다. 이를 거부한다고 해서 감옥에 가거나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더 연약한 형제의 절박한 상황을 함께 짊어질 기회, 희생과 사랑의 기회를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하여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 약한 자를 돌볼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한 이 사람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아십니까? 오늘의 본문 4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여기서 아무개라는 말은 펠로니 알모니, 즉 어떤 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특정되지 않은 어떤 한 사람,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홍길동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성경은 이 기업 물을 자로서 1순위였던 그 사람을 어떤 한 사람, 즉 아무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이름이 정말 아무개였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보아스는 그가 기업 물을 자 1순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 1순위의 나오미의 친척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아스가 그의 이름을 몰랐을 리 없다는 뜻입니다. 그가 기업 물을 자 1순위라는 사실을 아는데 어떻게 이름을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의 이름을 표기하지 않고 그냥 아무개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건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약한 자를 돌볼 기회를 박차버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자신의 유익과 이익만을 위해 사는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약한 자를 포기하고 외면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억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까요? 아니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아무개로 불릴까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포기한 그 사람은 세상적인 이치에 매우 밝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수익과 효율이라는 경제적인 관념을 가지고 나름 이성적인 판단을 내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성적이고 지혜로웠던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이름 없는 아무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잃어버린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땅의 교회들이 대형화되고 또 세력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서 그 영향력이 오늘날 한없이 약해진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너무 똑똑해져 버린 것입니다.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는지 우리가 너무도 잘, 그리고 너무도 빨리 판단할 수 있게 되었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챙기는 반면에 내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치는 관계나 또 그런 상황이 생기면 언제든 그 관계를 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는 점점 더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더 자기 이익에 밝아지고, 그래서 주변의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내가 분양받은 아파트 주변에 교도소나 쓰레기 소각장 같은 혐오 시설이 들어오는 것보다도 임대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을 더 싫어하고 더 두려워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부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나보다 나은 사람과 어울리고 싶어 할 뿐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과는 어울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는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손해라고 여기는 겁니다. 본래 만남과 관계에는 많은 힘과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결국 내 행복에 이익이 되면 함께하고 손해가 된다 싶으면 결코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입니다. 결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복에 유익한 조건을 많이 갖춘 사람을 골라서 결혼합니다. 매사에 악착같이 받아내려고 하고 희생 없이 희생만 요구하다가 결국 가정은 안식처가 아니라 모두가 죽어야 끝나는 전쟁터가 됩니다. 모두가 자신의 권리를 누리기 원하지만 어느 누구도 섬기는 일에 먼저 나서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고 또 어떻게 부흥할까요? 세상적으로 유능하고 똑똑하고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으면 부흥할까요? 돈 많은 사람이 교회에 많이 모이면 교회가 풍성해지고 부흥합니까? 우리는 경험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빤히 손해보는 줄 알면서도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는 보아스들이 많아야 부흥합니다. 조원들을 섬기는 조장이 된다는 것, 어떤 부서의 임원이 되어 섬기는 일, 리더가 되고 교회학교 교사가 된다는 것, 그야말로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칭찬보다는 원망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우아하게 예배당에 앉아서 편하게 예배드리고 우아하게 귀가하기를 원합니다. 누구인들 주방에서 하루 종일 지치도록 음식을 만들고 말도 안 통하는 아이들 뒤치다꺼리하고 남들 다 집에 가고 난 뒤에도 늦은 시간까지 남아서 일하는 게 즐겁기만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의 보아스들은 우아하게 교회를 다니는 대신에 손해보는 그 자리를 자발적으로 선택합니다.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짊어지고 약한 자들을 돌보기로 자처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런 이들을 통해서 세워졌고 그런 이들을 통하여서 부흥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런 보아스들의 돌봄과 희생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교학교 선생님들은 저에게 모두 보아스입니다. 믿음 없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신앙의 선배들도 저에게는 모두 보아스들입니다. 철없던 시절에 제 어리석음과 독선을 참아주고 기다렸던 그 친구들도, 제 말도 안 되는 설교를 인내하면서 들어주셨던 성도님들도 저에게는 보아스들입니다. 만약에 형편무인지경에 있었던 제가 오늘날 그나마 사람다워 보이고 그나마 목사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다 수많은 보아스들의 헌신과 희생 덕분입니다. 저는 간신히 설교만 했을 뿐인데 마치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처럼 사랑해 주셨고, 예수님이 하신 성경의 말씀을 제 입을 빌어서 간신히 전달했을 뿐인데도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들어주십니다. 전부 교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도들이 다 일구어낸 일인데 마치 다 제가 한 것처럼 고맙다고 부끄러울 정도로 이제까지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민망해서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저를 그나마 오늘 조금이라도 목사처럼 만들어주신 성도들이 저에게는 평생의 보아스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을 위해 경제적 손실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고엘로 나서야 할 1차적 책임이 없었습니다. 사실 고엘로서의 1차적 책임은 바로 그 아무개에게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을 위해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고 희생해야 할 어떤 법적인 도덕적인 책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재산상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고엘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서고 있습니다. 이게 남는 장사도 아닌데도, 누가 알아주는 일도 아닌데, 오히려 엄청난 손해가 예상되는 일인데도 이를 이루기 위해 보아스는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아무개가 기업물을 자에 책임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발로 걷어차 버릴 때 보아스가 나서서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뻔히 손해보는 자리인 줄 알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보아스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야말로 기업물을 자로서 온통 보아스의 삶을 평생 살아내신 분입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 자가 간혹 있고 선인을 위해 용감하게 대신 죽겠다고 나서는 자들도 간간이 있지만 죄인을 위해 대신 죽어주는 경우는 없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던 그때에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죄인처럼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손해 중에 이런 손해가 어디 있습니까? 죄인을 위해 존귀하신 하나님이 대신 죽는 것만큼 비상식적인 낭비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모두가 하나같이 보아스이기보다는 아무개로 살고 싶어하는 이 시대의 아무개들을 위해서 주님은 그럴 책임이 전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역시 그 주님처럼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손해보는 일 하지 말라고, 똑똑하게 좀 살라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요구와 가치대로 사는 사람은 부자는 되어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아무개로 남게 될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이 싫어서 나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는 사람은 제 아무리 효율적인 삶을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 결코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남들에게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평가받는 삶을 살아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결코 기억되지 못할 이름, 무명의 삶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법과 금융과 경제와 공학을 공부하면서 삶을 윤택하게 할 다양한 도구들을 연마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투잡을 뛰고 재테크를 하고 하루 24시간을 쉴 틈 없이 사용해서 스스로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당장은 아니어도 훗날 나에게 큰 유익을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의 이 희생을, 오늘의 이 희생을 얼마든지 감수합니다. 게다가 이런 수고와 희생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모두가 사과 속에 씨앗만을 보는 세상에서 오히려 씨앗 속에 사과를 보는 보아스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늘 돌아보고 고민합니다. 내가 살고 싶은 삶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보다 해야 하느냐, 마느냐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그 이름, 곧 유명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암흑의, 곧 무명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시대의 나오미와 룻입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 하나님이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룻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왜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주목하기보다는 오히려 나오미와 룻이 이 큰 부자, 부유한 보아스를 만나서 대차게 팔자 한번 고치고 인생 역전했던 이야기로 이 룻기를 읽어버립니다. 그래서 내 인생도 그렇게 룻과 나오미처럼 대박나면 좋겠다는 그 생각으로 스스로를 룻과 나오미로 이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 저도, 우리 집도 보아스를 만나서 대박 인생이 되게 좀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룻기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대박 역전 인생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텅 비어버린 절망적인 인생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필코 채우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역시 나오미에게는 끝까지 붙여주는 룻이 되어주길 원하시고, 또 룻에게는 보아스와 같은 좋은 이웃이 되어주며 손해보는 듯 보이지만 손해보는 줄 알면서도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는 보아스 같은 성도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진하게 기록하시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이름, 거룩한 유명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면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수고했다고, 정말 잘했다고 칭찬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비록 무명으로 살았어도, 보아스처럼 바보처럼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기억될 유명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출애굽기,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에서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죽이라 라는 명령을 내렸던 당시 근동을 호령했던 이집트의 왕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 이집트 왕의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저도 몰랐으니까요. 이집트의 제11대 왕조의 왕이었었던 이 아멘호텝 2세라고 하는데, 성경은요 이런 역사적인 왕의 이름을 과감히 생략해 버렸습니다. 반면에 그 왕의 명령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살렸던 두 산파가 있는데, 그 산파의 이름 시브라와 부하, 이 두 명의 이름은 오히려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더 잘 산 것입니까? 내 기업에 손해가 될까 하여 기업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이 아무개는 아마도 부자로 살다가 죽을 때도 부자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신다면 이보다 더 불행한 인생이 또 있겠습니까? 손해인데, 분명히 낭비인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해 쏟으신 그 사랑과 희생을 손해라고, 낭비라고 여기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늘 낭비이면서도 낭비인 줄 모르고 손해를 보면서도 손해인 줄 모르기로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믿고 사랑한다는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셈에 너무
능숙하고 빨라졌습니다. 내게 유익인지 손해인지 꼼꼼히 따지게 되었고, 이익이 되면 취하고 손해가 되면 버리는 일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일평생 우리를 위해서 낭비와 같은 희생을 보이셨던 예수님의 삶은 따를 생각이 조금도 없는 우리의 이 위선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성도로 살아볼 기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볼 기회를 저버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무것도 없이 무너져버린 이 나오미와 같은 이들에게는 끝까지 붙조차줄 며느리 룻이 되게 하시고, 홀로 외롭게 우는 룻과 같은 이들에게는 보아스와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나오미가 되어주고 의지할 룻이 되어 위로하며, 보아스와 같은 의지할 이웃이 되게 하셔서 어느 누구도 혼자서 울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아니든 밖이든 모두가 아무개로 살고 싶어하는 이 시대에 손해보는 줄을 뻔히 알면서도 기꺼이 희생하고 사랑할 줄 아는 이 보아스의 삶,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반드시 기억할 이름, 유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로 살아볼 기회,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볼 기회를 우리가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없이 무너져 있었던 나오미와 같은 이들에게는 끝까지 붙여차줄 며느리 룻이 되게 하시고, 홀로 외롭게 오는 룻과 같은 이들에게는 보아스와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나오미가 되어주고 의지할 룻이 되어 위로하며, 보아스와 같은 의지할 이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누구도 혼자 울지 않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아니든 밖이든 모두가 아무개로 살고 싶어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손해보는 줄을 뻔히 알면서도 기꺼이 희생하고 사랑할 줄 아는 그 보아스의 삶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손해보는 줄 아시면서도, 낭비인 줄 알면서도 끝까지 낭비하기를 멈추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면 마땅히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는 자들임을 기억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다 아무개로 살고 싶은 세상에서 우리 역시 아무개로 사는 것이 편하고 이익이 되어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는 핑계로 오늘을 삽니다. 내 기업의 손해가 될까요? 우리는 오늘도 아무개로 사는 편을 선택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살던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유명의 삶을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꿈꾸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삶이 텅 비어버린 나오미와 같은 인생에게 긍휼을 쏟는 룻이 되게 하시고, 의지할 것 하나 없는 이방 여인 룻과 같은 인생에게는 보아스와 같은 좋은 이웃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오미와 같이, 룻과 같이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을 견디고 또 감내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과 영육 간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회복시키시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살아있는 보아스요 참된 구속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